네, 1부, 2부 함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참 요즘에 되어지는 세상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잡해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요. 그래서 만감이 교차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 한국 단어를 몰라가지고 백감이 교차된다고 해서 사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백감이 교차된다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중국어에는 바이가 안 지어지 이게 백감이 교차된다, 사사성어예요. 그래서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백감이 교차된다고 말을 했는데 일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제가 기대했던 그런 인사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말은 안 하고 목사님 말씀을 틀리겠네요 하면서 백감이 교차가 아니고 만감이 교차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나 와서 마지막에 하니까 진짜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그리고 느낀 것이 중국 사람은 백감이 교차되는데 한국 사람은 만감, 뻥은 한국 사람이 더 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봐도 또 근데 아까 어떤 분은 또 백만감이 교차된다고, 백만감이 있대요. 그런 것도 있구나. 아무튼 한국 분들은 이 감정이 풍부하세요. 감정이 정말 만 가지가, 중국 사람은 100가지겠으면 한국 사람은 만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에 많은 고연을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감정을 표달할 때는 우리가 뭐 생각하거나 우리 이성, 우리의 뭐 사색한다, 뭐 사고한다 할 때는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심지어 뭐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거 다 중국에서 온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감정을 표현을 할 때는 뭐 기쁘다, 이거는 한국 고유어예요. 기쁘다, 또 슬프다, 어떤 데는 울적하다, 뭐 어떤 데는 뭐 신난다, 이런 것은 다 한국 고유예요. 한국에는 참 감정에 관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좀 하고 해서 비교해 보면은 한국어처럼 설교를 하거나 이런 말을 전달할 때 감칠맛이 나는 어휘가 많이 없어요. 한국어가 제일 이렇게 감정이 전달이 잘 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만은 우리의 고유어를 많이 써요. 근데 저도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조금 퇴화되는 감을 저는 나이 들면서 느껴요. 감정이 좀 퇴화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입맛이에요. 입의 감각. 이것이 누가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 구강 내에 미뢰세포라는 미세포가 있는데 우리의 맛을 알 수 있는, 달다 쓰다 뭐 짜다 하는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세포, 신경세포가 33,000개에서 1만 개가 있대요, 우리 입 안에. 근데 그것이 45세 전후에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 70세 되면은 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시면은 맛이, 옛날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옛날 맛있었는데 지금 먹어보면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그 맛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입맛이 약화된 거예요. 퇴화된 거예요. 70세 이상 되면은 많이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는 밥을 열심히 잘 맛있게 마시는데 시험은 항상 맛이 없다고 투정질하는 거, 그건 사실은 미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진다. 근데 저도 맛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감정이 많이 퇴화되고, 기뻐도 별로 기쁘다 그걸 못 느껴요. 기쁜 사실인데, 그리고 슬퍼도 큰 슬픈 일이 있어도 좀 슬프구나, 그 정도로 지금 생각되고, 크게 뭐 신나는 일도 많이 없고, 우울해도 그렇게 뭐 우울한 줄 모르겠고,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지 감정이 둔화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로 지금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되는 그거를 느끼는데, 근데 그 중에 유별하게 하나의 어떤 감정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져요. 더 퇴화가 안 되고 더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겠어요? 두려움, 오늘 말씀 전한 두려움, 무서움.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서워져요. 옛날에는 안 무서웠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무서움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아들하고 조깅하는데 가끔 가다 길 가다 보면은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이 좀 나이가 든 도마뱀은 빨리도 안 움직여요. 나는 섬찟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들 놈은 막 만지고 막 이게 쥐었다 뿌리고 막 그래요. 막 소름이 막 지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어릴 때는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에 막 꼬리가 끊어지는 거 보고 좋아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무서움증이 많이 타요. 많이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런 무서움이, 사실은 젊을 때도 무서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이렇게 영어 이름을 조슈아로 고쳤는데 사실은 고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넌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하지 말라, 이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서움증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정말 잘 쳐서 제 능력보다 더 잘 쳐서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가서 몇 년 있는 동안 제일 많이 악몽에 시달렸던 악몽이 뭔 줄 아세요? 계속 이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은 그래도 이게 생실이라서 괜찮네. 그 악몽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학 입시 시험에 떨어지는 꿈이에요. 대학은 붙었는데 항상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 입시 시험에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입시 시험을 칠 때, 입시고시를 칠 때 교실을 못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안달부달 하다가 깨어나면은 꿈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악몽을 꿔요. 목사 되고 나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이런 악몽을 꾸는데 제일 많이 꾸는 악몽이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를 전혀 못하고 이 강단에 서는 거. 막 말은 해야 되겠는데 얼굴은 뜨거워지고 말이 안 나와서 막 하다가 꿈에서 깨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이에요. 설교 스님께도 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도 이게 꿈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두려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해야 돼요.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 짓이나 막 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잖아요.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 안 두려워해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들, 많은 대상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속담이 있죠. 도마뱀, 뱀 보고 놀란 마음 뭘 보고? 새끼줄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많이 느껴요. 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 시험에 합격됐는데도 이미 과거사인데도 그것이 두려워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까 봐, 또 설교를 딜리버리를 잘 못할까 봐, 설교 준비를 잘 못했을까 봐, 또 잘 알아듣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요. 사업이 부도날까 봐, 부모님들이 어떻게 될까 봐, 또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 나갈까 봐 두려워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저도 그랬지만 사고 났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날까 봐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 촛뚜껑 보고도 이게 잘하는 줄 알고 놀라고 두려워해요. 새끼줄 보고도 이것이 뱀인 줄 알고 두렵고 놀라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두려움은 이겨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기고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저희들은 누굴까요?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 중에 저희들. 사실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전체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나중에 세상에 없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한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 주의를 하기 바란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지금 26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저희들이 나와요.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공회에 넘겨주려고 해요. 채찍질 하려고 해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두렵죠. 핍박이 있으니까 두렵죠. 근데 성경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적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성경은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감추려고 그래요. 나를 숨기려고 그래요. 핍박이 많은 데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런 우리를 해치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우리를 채찍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할 일은 우리를 감추는 거예요. 우리를 또 숨기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있으면서 핍박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감추는 것을 많이 했어요. 뭐 책도 은사하면은 침대 밑에 감추고, 근데 책이 발견되면은 감옥에 가요. 그런 친구, 제가 같이 일하던 친구들 몇 명이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책이 발견되면 이건 죄증이 남잖아요. 기독교 서적을 너희들이 인쇄를 법적인 인가가 없이 했다, 그것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감추고 책을 날라다니고 밤중에 뭐 1시 2시 그때 뭐 책 나르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감췄어요. 제 많이 알려진 이름은 성명도인데 이것은 본명이 아니에요. 가명이에요. 가명.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본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짜 공안을 나중에 만났어요. 경찰하고 대면하고 24시간 연금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 본명을 다 알아요. 제 본명이 뭔지 가명이 뭔지 다 알아요. 감춘다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숨는다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면은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직시를 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해간다고 해서 그게 피해지나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피해간다고 해서 그게 피해지나요? 맞닥뜨려야 돼요. 사실 맞닥뜨리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서 큰 핍박은 못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 제가 받아본 핍박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견딜만. 근데 그런 것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내온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북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많이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포의 영에 잠기지 않도록,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들이 많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두렵거든요. 이런 핍박이 오면은 두려워요. 근데 이런 두려울 때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은 감추지 않는 거, 숨기지 않는 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고 나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지금 아직도 고생하는 저희 친구 태민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 아직도 지금 가택연금 5년째 당하고 있어요. 집에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옛날에 친구니까 계속 밤낮 같이 뭐 책도 만들고 뭐 같이 복음 전하고 했는데 나중에 둘이 같이 그런 결단을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감옥 안에 발을 이미 하나 들여놨다.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미 감옥에 들어왔는데 뭐 해봐야 뭐 그것까지 더 하겠나.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오픈리 뭐 목사라는 칭호도 받고 뭐 저기 가명은 이미 다 알려져 가지고 본명은 전달을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직시하면서 나갔어요. 오히려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현실을 직시를 못할 때 우리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당한 이 위험 이런 것을 직시하고 나가야 돼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가 더 이게 구석에 몰리는 거죠. GLDC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리더십 디벨로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GLS라는 강의가 있는데 글로벌 리더십 서미트라는 이런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중에 한 분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어떤 주제로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 속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면은 당신 속에 있는 제일 큰 잠재력이 개발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데 두려움에 의해서 그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면은 그 잠재력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 포텐셜이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몰랐는데 중국 교회도 지금 많은 핍박을 이기면서 이 핍박을 직시하고 나가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이 많이 없어졌어요. 더 공개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직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잠재력이 생겼냐면은 다른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한테 같이 격려하고 함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이 당신들과 똑같은 핍박을 받았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이겨냈다. 현실을 우리는 이렇게 직시했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씀했지만 너무 어두운 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은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받았지만 그것을 낮에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것처럼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숨는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더 커져요. 그것을 직시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격려하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또 사망을 영원히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마귀나 사탄이나 다른 어떤 세력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작아요.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자전거의 왕자라는 분이 있어요. 자전거를 잘 타는 분인데 사이클 이런 경기에 나가면 항상 우승을 합니다. 이미 6번 우승을 했어요. 첫 번째 우승을 했을 때는 1993년 프랑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사이클 자전거로 전 프랑스를 한 바퀴 도는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996년에 고환암으로 앓게 돼요. 암과 사투를 하게 돼요. 투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암과 투병을 해서 이기고 또
다시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그 다음 이후 연속으로 5번 우승을 해요. 전체 6번 우승을 합니다. 암과 싸우면서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지만 내가 자전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그것인데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승하지 못할까 나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까 나는 두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두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겹쳐 있었지만 이것은 암과 사투를 벌이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한테는 이런 두려움, 우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 명예 때문에 두려움, 경제 때문에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사치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둔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죽기보다 더 하랴. 죽음을 능가할 공포는 없어요. 죽음을 능가하는 두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세상을 지금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가요. 몸이 차차 약해지고 지금 임종이 돼서 몸이 싸늘하게 지금 식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부인도 옆에서 울고 애들도 옆에서 울고 친구들도 울고 또 그들 돌아보면서 한마디씩 유언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임송 시간 때 부인이 정말 울면서 당신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내 걱정도 안 하고 내 애들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나를 이렇게 혼자로 내몰고 당신 혼자 가면 어떻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마지막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내 걱정할 처지가 됐냐? 그러세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 무슨 무서움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 걸 걱정할 시간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데 죽음이 제일 큰 걱정이고 제일 큰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겼어요. 그것을 이겼는데 무엇이 더 두렵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더 큰 걱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한테 무슨 두려움이 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두려움은 어떤 때 오냐면 확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은 와요. 이것이 딱 어떤 결론이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 없는데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주사 맞으러 가본 적 있나요? 예방주사 맞으러 예방접종하려고 줄 서서 저희 유치원 때 많이 그런 걸 했는데 줄 서서 유치원에서 예방주사 맞을 때 어떤 감이 들어요? 내가 가까울수록 어때요? 무섭죠. 막 울고 저는 제 앞에 있는 애는 막 울었는데 정작 맞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근데 다가오는 그런 불확신 때문에 불확신절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공포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무서움이 없는데 그 나머지 무서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신을 고달프게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확실한 거, 이 세상에 죽음밖에 없어요. 그밖에 더 확실한 우리의 어떤 때는 병 걸려도 이게 병이 꼭 죽을 병인지 아닐 병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나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점쟁이들이 그런 걸 많이 이용해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장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대학에 붙을까?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점쟁이라면 100% 알아맞힐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은 죽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붙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들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뭐 비즈니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죽어요. 분명히 죽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허락을 해 주셨어요. 난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베네핏을 받았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느낄 수 있는 축복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같이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한마디도 못하다가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런 베네핏을 주셔서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몸도 좋아지게. 예수 믿기 전에 2, 3년 전에 알았어요.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신장결석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지금 신장결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두려웠고 소변에 막 피가 많이 나가고 그러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 신장에 돌이 요만한 게 생겼어요. 사진에 보니까 딱 나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많이 겸손해졌죠. 야, 내 요만한 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돌이 나가는 게 애를 해산하는 고통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느끼기만 했는데 비교를 못 해봤어요. 그런 고통. 근데 그게 나갔어요. 근데 의사가 또 그러더라고. 축하드립니다. 나가서. 근데 2, 3년 후에 또 생겨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 후에 또 생겼어요. 또 생겨서 똑같은 고통을 해가지고 그 돌을 낳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없어졌어요. 이게 베네핏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음을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 이런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육적인 죽음밖에 안 돼요. 영적인 죽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왜 하필이면 참새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까 생각을 해봤나요? 참새는 귀한 동물이 아니에요. 여기도 가격도 나오잖아요. 한 아사리온, 한 센트, 지금 한 페니 정도에 면은 참새 2마리 살 수 있었대.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별로 귀한 게 아니었죠. 근데 이런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참새가 날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땅에서 뚝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땅에 내려앉아서 잠시 쉬고 있다는 걸 말해요. 참새가 뚝 떨어져서 죽는 법이 없잖아요. 땅 막 날다가 힘드니까 땅에 조금 잠시 내려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 애가 힘들면은 땅에 내려서 좀 쉴 것이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떨 때 쉬고 어떤 때 자고 하는 것을 돌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나가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이 말을 많이 듣죠. 우리 고 목사님도 이 말을 많이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 말을 많이 좋아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근데 더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원문 영어 성경 찾아보고 했는데
머리털까지 다 센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대하기를 이 센다는 영어 단어가 카운트 한다고 기대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에서 봤더니 numbered. 우리의 머리를 다 넘버를 매겠다는 거예요. 레버를 붙여가면서 넘버를 매긴 거하고 카운트하고 달라요. 카운트는 세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넘버를 하나씩 다 매겨요. 혹은 이름 다 붙여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897번 머리카락은 어제 저녁에 떨어졌네, 뭐 이런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신다는, 어느 머리카락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937번 머리카락은 오늘 좀 휘어졌네, 뭐 이런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만들어졌어요. 30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새벽 4시 됐는데 오늘 주일날 설교 뭐 해야 되고 이게 스트레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녁도 늦게 자고 했는데 새벽 4시 됐는데 큰딸이 저희 부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자지를 못하겠대요. 깨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재, 아침 4시에. 그 정도로 애가 심각한 게, 그런 애는 아닌 줄 내가 아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저는 어쩌다 주일 설교 어떻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이멀전시 가면 돈이 얼마 들까.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게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애를 눕혀놓고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니까 잡히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잖아요. 이 말씀이 딱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진바 되었다니. 머리털을 다 카운팅하신 분이 그때 머리를 얻는 순간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머리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머리털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런 머리털까지도 다 카운팅하고 넘버링 하신 분이 우리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심장이나 뇌세포나 이런 거를 카운팅하고 넘버링 안 했을까?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 안에 모든 세포까지 다 넘버링 하시고 이름 매기고 하신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너도 기도해. 본인도 막 중얼거리고 기도하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안 아프대. 지금까지 안 아파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돌보심을. 머리카락까지 헤아리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침에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낀다든지 이런 하나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지금까지 걸어온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느껴질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어요. 거의 지금 나이 들어서 죽어갈 그 무렵에 백성들 다 모여놓고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을 권면을 합니다. 너희 칼로나 너희 팔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하며 또 너희가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은 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성에서 우리가 먹는 이 포도나 감람나무의 열매나 이것도 우리가 심은 게 아니잖아. 너무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칼로 우리의 활로나 이것을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을 잘 해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지금 삶을 가꿔서 그래도 지금 먹을만 하고 입을만 하게 지금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생깁니까? 우리가 아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해집니까?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돌보세요. 그런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역에 대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역에 동참하는 데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셀장이나 뭐 제자영역 동참하시라고 그러면은 두려운 게 많은가 봐요. 못할 것 같아서 두렵고, 또 뭐 경제적으로 어떤 위험 때문에 두렵고, 뭐 갈등이 생길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을 못 낼 것 같아 두렵고, 하려면 뭐 퍼펙트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두렵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역에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세요. 일만 시작하시면 하나님 다 돌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활이나 우리의 칼로 쌓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도, LA 성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교회도 지금 어떤 사역에 파이팅을 위해서 오늘 3부 예배가 끝나면은 옆에 코트야드에서 우리 단합회를 가지는데, 많은 여성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두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요.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이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죽음보다 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어요. 그거보다 더 두려울까요? 같이 동참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본문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을 때는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두려우면은 그것을 정면 돌파를 하고 목표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걸 누려야 돼요. 무슨 축복? 부활의 축복.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보다 작은 레벨의 두려움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칼까지 헤아리면서 우리를 정말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같이 동참하는 이런 어려움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항상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